아버지 하나님,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천하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 목숨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 넘어가네. 영원의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난 이에 여호와 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기대이지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 넘어가네. 영원의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하늘로 길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 넘어가네. 영원의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5장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고 주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지극하고 극진한 그 사랑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다고 하지만 모릅니다.
안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모릅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달아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담이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조금이나마 더 알아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값비싼 생명을 잘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극하신 생명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그 사랑,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계획, 하나님의 귀한 뜻을 능히 넉넉히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 우리의 모든 호흡, 우리의 모든 생명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충분히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잘 살아가고 살아내는 충만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생명의 그 계명을 하나님 주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계명을 하나님 가르침을 잘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리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일서 2장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에베소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소아시아 전체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아마 이 당시에 요한은 모든 소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거예요.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라면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 지역 교회들 전체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횡행했던 이단이 있었죠. 초기 뭡니까? 그노시스, 영지주의죠. 이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 특징이 뭐냐? 기가 막히죠. 영과 욕을 구분하는 거 확실히 구분합니다. 이원론이죠. 이원론. 딱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고 결정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영은 거룩하다는 거죠. 영은 거룩하다. 그리고 육체는 더럽다. 이거예요.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어차피 뭐 육은 썩어져 없어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지금의 뭐예요? 구원받죠. 우리가 이미 영이 구원받지 육이 구원받냐 하면서 완전히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육은 더러우니까 버림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어차피 버림받을 육체, 버림받을 몸 마음껏 살아가도 된다.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으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맞는가요 여러분? 어차피 육은 구원 못 받고 버림받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가 끌리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버렸죠. 이게 뭡니까? 영지주의자예요. 요즘은 여러분 구원받으리 그래요. 구원받으리.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육체니까 형제를 사랑 안 해버려요. 육체로 사랑 안 해버려요, 형제를. 온 마음으로 다해서 사랑 안 해버려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뭡니까? 자기들은 머리로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으로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사랑하지 않아 버려요. 맞냐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영은 이미 구원받았다. 그리고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굉장히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은 거룩하다. 그냥 영적으로 엄청나게 휴브리스 교만하죠. 엄청나게 교만하고 그리고 지적으로는 그노시스, 지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다 만나보면 아는 걸 아는 게 지식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배워갖고 뭐 하려고 모르겠어요. 배워갖고 어디다 쓸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삶 속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왜 그렇게 머리로만 지혜롭게 뭡니까? 지식을 그렇게 강구한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여러분 이단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생명 끝나는 날까지. 여기다 다 집어넣어갖고 뭐 하겠어요? 살아가지 못할 거, 교만할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하고 지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탁월한 지혜예요.
그걸 구하면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아주 삶은 방탕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dirty하다는 거죠.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온갖 죄를 마음껏 범한다는 거죠. 그때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니 예수님을 제대로 여러분 성격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 여러분 사귐이죠. 코이노니아 하면서 교제 사귐을 이야기했어요. 저번 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사귐과 누림이 우리가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봤죠.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뭐냐? 사귐이다. 믿음은 교제다. 사귐이다. 누구와 사귀는 거냐? 하나님과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억지로가 아니라요 여러분요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가르침이 있다면 예수의 가르침이 있다면 여러분 그만 막 흘러나오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귐이 있으면 저절로 여러분 누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누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 사귐이 뭐냐? 머리로만 사귀는 것이냐? 그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머리로 믿는 것이 무슨 믿음이냐?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온 몸으로 믿는 것이고 삶으로 믿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이죠. 사귐이 있다면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로만 사랑하게 됩니까? 뭐 일부러만 사랑합니까? 형제들은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온전히 하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온전히 하자는 거죠. 사랑하면 뭘 내줘야 돼요? 시간 내줘야 되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을 다 내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거지 머리로만 할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줘도 아깝지가 않는 거죠. 줘도 부족한 것뿐이고 더 줘야 되는데 없어서도 못 주고 아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거기에 바로 보니까 신앙의 핵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웠냐? 그 사랑을 우리가 먹었냐? 그러면 그 우리 사랑이 흡수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흡수되면 그 물을 딱 짜면 여러분 그 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스펀지가 물을 먹었어요? 스펀지에 물을 딱 짜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온 스펀지를 물을 마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먹었어요? 먹었으면 우리를 갖다 딱 짜봐요. 짜보면 뭐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먹은 자는 물을 먹은 자는 물이 나오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먹은 자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바로 신앙의 핵심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요, 예배를 충실히 그냥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막 하고 금식 기도 많이 하고 막 하면서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 잘 믿는 건가? 아니죠. 사도 요한이 말한 것 같은 거 아니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영적인 지혜를 얻어버리고 그리고 남보다 더 성경을 잘 알고 남보다 더 뭔가를 하나님과 직분계시를 받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막 뭡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더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좋은 것 같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신앙은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요. 일원론. 하나야 하나. 분리되지 않아요. 삶과 여러분 이 신앙이요 일치가 되는 거죠. 이원론이요. 이원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배웠다가 다르게 산다. 이거 이원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영과 몸이 하나요. 하나잖아요. 하나. 예. 따로따로 분리할 수 없어요. 영은 중요하고 육체는 안 중요하다. 그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영혼력이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의 영적인 지혜를 얻는 것과 또 뭡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삶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요. 이론론. 신앙은 일원론이에요. 일원론.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원론이 아니라 뭐예요? 일원론이죠.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거죠. 적극적으로 돕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친절하고 가장 배려하고 남을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의 짐을
뭡니까? 맡아주는 거죠. 맡아주는 거. 왜요? 사랑하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예. 신앙은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이랑 혼자 좋을 수 없는 거죠. 같이 좋는 거죠. 같이 좋아요. 신앙 혼자 좋을 수 없어요. 반드시 함께 좋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좋은 교회잖아요. 같이 좋아야 되지 혼자 좋아갖고 되겠어요. 예. 관계 속에서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지 우리 개인을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지금 요한이 그렇게 가르침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공동체, 신앙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 요한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개인이 아니다.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다. 아멘. 신앙 공동체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주의로 1대1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가운데서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줬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절을 뭐라고 합니까? 다의 자녀들아. 굉장히 요한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왜 썼는 줄 아느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느니라.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앞뒤를 한번 문맥을 한번 봐봐요. 뭐가 맞는가? 뭐 이상해요. 그죠? 이상해. 이해가 좀 안 돼요. 왜 그래요? 나의 자녀들아 해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뭐예요, 여러분? 바로 너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쭉 가야 되는데 뭐라고 바로 뒤에서 말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 대언자가 있으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상 잘 안 맞는 거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썼는데 또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게 뭔 말이냐? 왜? 죄를 지어도 괜찮아.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대언자가 계시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뒤에 그것이 나오니까 그렇게 그럼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인가?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 문장 하나 갖고 하면 안 돼요. 그 앞에서부터 봐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이 2장 1절을 이해하려면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앞에부터 봐야 되는데 앞에 1장을 봐야 돼.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봐야 돼요. 자, 7절 보세요. 1장 7절. 뭐라고 합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째요? 우리가 서로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 이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 바른 행실을 말해요. 빛 가운데 있으니까 바르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행동 거지가 바르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몸도 소중하고 우리의 삶도 소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서 주님이 계신 것처럼 주님이 진리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실제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서로 뭐가 있냐?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귐이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른 행실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올바른 행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귐 있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과 사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어둠 속에 거할 수 있겠어요? 사귐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 거하는 거죠.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이 없나냐?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무슨 의인이 있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뭡니까? 예수님을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것인데, 내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로 끝마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분과 사귀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사귀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끝나버려요. 우리가 만났는데 거기서 끝나버려. 그거 무슨 영접한 거 아니잖아요. 영접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출발선이었어요. 스타트 라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때는 스타트 라인이에요. 마지막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사귀는 거예요. 계속. 그 사귀는 것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귀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죄 없이 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여러분 대속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함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고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행실로 살아갈 수 있고 빛된 행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8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뭐가 없다고 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속인단 말이죠. 스스로 속이고 또 뭐가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진리가, 다시 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로고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속인단 말이죠. 스스로 속이고도 몰라. 왜요? 우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둠에 헤매다 보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둠 속에 내가 헤매고 다닌 거요?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왜? 빛이 없으니까.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이 컵이냐? 이거 행주냐? 이게 성경책이냐? 안 보여. 왜? 어두우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러나 빛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구분이 되니까. 그노시스, 영재주의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나 죄 지은 적이 없어. 나는 깨끗하단 말이요. 왜 그러느냐? 나는 생각으로는 깨끗하다니까요. 생각으로 내가 거룩하단 말이에요. 불결한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죄 없어요. 나는 머리로는 깨끗하니까 깨끗하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어떻게 살아요? 더럽게 사는 거예요. 삶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더럽게 산다는 거죠.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게 말이 맞냐 이 말이죠. 이것을 구별해서 나는 삶으로는 죄를 지었지만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난 머리로는 깨끗하니까 깨끗한 생각을 한단 말이요. 육체로는 이렇게 죄를 범하지만 왜? 이원론이니까. 육체는 어차피 뭐 썩어져 버릴 것이니까. 우리 영이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속임을 받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근데 인간이 무지해가지고 하나님도 속을 줄 알아요. 사람이 가듯이. 그러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내가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몸으로는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요 구원파 이단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쉽죠. 자기 몸으로는 저지를 거 다 저지르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거룩한 생활입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할 것 다 하고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나는 이왕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말을. 왜? 이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게 살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징벌을 받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 그분이 다 해놔버렸거든. 그분이 다 해놔버렸어. 그러니까 죄 지어도 회개할 걸 하나도 없어. 뭘 회개하냐. 그분이 다 해놔버렸는데 이게 구원파다는 거죠. 구원파 이단. 그리고 누가 이단이냐. 교회 안에요. 요즘에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번영주의가 들어왔어. 번영주의. 여러분 안에 번영주의가 들었다면 그게 이단이요. 빨리 뭡니까? 퍼서 버려버려야 돼요. 뭐냐?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지. 이거요. 번영해야지. 성공해야지만은 예수를 잘 믿는 거래.
어디가 성공해야지만 돈을 많이 벌고 잘 돼야지만은 이거 예수님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냐. 여러분 어디가 눈 씻고 찾아봐요. 눈 씻고.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고 안 주셔도 감사할 일이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거든요. 근데 자꾸 예수 믿으면 잘 될 걸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적으로 이미 예수 믿으면 그 자체가 잘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게 이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이거요. 뭐 예수님이 다 당해버렸는데 뭐 우리는 건강하게 살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 다른 거 그러니까 무슨 십자가고 뭔 생각 고난 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고난 받아버렸는데 맞아요?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으니까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모든 제약을 이해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플 이유가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다 잘 살아야 되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다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를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고 우리 죄에 대해 고민할 이유가 없고 그분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내 죄를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무조건 나는 행복해야 된다. 무조건 나는 즐거워야 된다. 나는 다 잘 될 거야. 성공주의, 번영주의가 여러분 이단이에요. 잘 되면 좋죠.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파만 이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공주의 번영주의도 이단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말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붕사들도 많고 그런 목사님도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과 관련성 없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속이는 것이므로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죄를 지었다면 죄를 인정해야 되고 빛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게 죄인데라는 거 알아. 내가 죄를 지었는데요 빛이 계시기 때문에 너 죄다. 너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아. 왜요? 이미 이 사람은 빛 가운데 없어요. 이미 이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빛이 없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머릿속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머리로도 죄를 짓고 삶으로도 죄를 짓고 온몸으로도 죄를 짓고 입술로도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을.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속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다 속이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그렇게만 생각하고 싶을 것일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머리로는 깨끗한데 죄를 지어요. 머리는 깨끗하는데 몸으로 죄를 지어요. 그런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깨끗한 사람이 어떻게 더러운 삶을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생각이 깨끗하다면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생각이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더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생각은 깨끗한데 몸으로는 죄를 짓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육체는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머리로는 여러분 죄를 안 짓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삶으로 열매를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다 죄인이에요. 다 죄. 죄가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오셨고요. 죄가 없다고 한다면 뭐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려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고 뭐 하려고 부활하셨겠어요? 쓸데없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모든 우리를 영혼육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만 구원하나요? 육체까지 구원해야 되잖아요. 부활체를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제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죄는 없다고 부인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는데 없다고 내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거짓말 해버리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없다고 부인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는 뭡니까?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자백하느냐, 그 죄를 자백하지 않느냐만 있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자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서 인정하고 자백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해. 무슨 자존심으로 사람들이. 예. 그래서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왜 뭐 목사님 회개하라고 합니까? 저는 매일같이 회개를 해도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회개할 게 보여. 아휴,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인정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진실로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신다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장 10절로 가면 뭐라고 해요? 만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범죄하지 아니하였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뭐라는 걸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자기가 의인이라면 되겠어요? 죄 안 됐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안 됐다고 하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괜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할 일 없이 보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예.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면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처럼요, 나는 몸으로는 죄를 지었지만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요. 그것은 세상이고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이니까 깨끗해요. 나는 육체가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영만 내 거예요, 내 거. 계속 웃긴다고 해서 여러분,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게 사는 게 재밌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영만 깨끗하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영만. 다 그렇게 살고 싶지.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그쪽 많이 따라가 사는 거죠, 이단들. 그렇게 계속 우기게 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돼버리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오심과 고난과 죽으심을 다 필요 없이 부인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꺼집고 와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이거 다 꺼지고 와서 뭡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 죄가 뭐냐 이 말이요. 그 죄가 뭡니까? 그 죄가 바로 우리의 죄를 부인하는 죄예요. 이제 이 죄가 깨달아지죠. 이것저것 범죄 그것이 아니라 이 죄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걸 부인하는 죄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죄, 나 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 죄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는 그 자체가 죄다는 거죠. 영계주의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요, 나는 몸으로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요, 머리로는 죄 안 지었으니까요, 내 영은 깨끗하니까 나 죄 없다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죄, 그 죄.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부인하는 죄, 이게 그 죄입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왜? 내가 죄를 안 지었거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그 죄.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 그래 괜찮다. 알았어. 그래. 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줄게. 그래. 내가 너 진심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지 않냐. 너의 연약함을 위해서 왔지 않냐. 너를 위해 죽었지 않냐. 괜찮아. 알았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언제 그 말을 들어요? 내가 내 죄를 뭡니까? 시인할 때. 용서해달라고 할 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죄가 그렇게 있다고 말해도 돼. 괜찮아.
그 죄 고백해라. 고백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꽁꽁 숨겨놓냐. 그냥 털어내라. 괜찮아요. 대언자가 있잖냐. 대언자가 있잖냐. 그 대언자가 대신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다. 여러분이 대언자가 누구예요? 보혜사죠. 보혜사는 뭡니까? 파라클레토스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그러잖아요. 파라라는 게 뭡니까? 옆으로라는 뜻이에요. 옆으로. 파라는 옆으로. 클레이토스는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부른다. 왜 옆으로 가깝게 부르냐? 왜 옆으로 불러요? 불러서 뭐하게? 위로해주게. 불러서 뭐하게? 권면해주게. 아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성령께서. 너 그렇게 힘드냐? 그래 눈물 흘리고 있냐? 그래 내가 위로해줄게. 위로자예요. 그리고 뭡니까? 힘내라. 힘내라. 내가 도와줄게. 권면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막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데 우리를 죄에서 여러분 변호하시고 우리를 충분히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예, 대언자니까 충분히 변호사처럼. 변호사는 말 잘해야 되거든요. 죄를 지었지만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내 피를 봐주세요. 내 피를 보고 봐주세요. 충분히 보호하시는 분이요. 이게 뭡니까? 대언자. 변호사로서. 그걸 강조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대언자만이 아니다. 변호사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만이 아닙니다. 2절 보면 보세요. 누구냐? 예수님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무슨 제물입니까? 화목제물이라.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여러분 대언자와 화목제물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요? 대언자는 뭡니까? 대신 말해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변호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용서 받을 만합니다. 저 피를 봐주세요. 이렇게 말을 잘해서 변해주는 거죠. 근데 화목제물은 뭐예요? 화목제물은 제물 되어졌어. 대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변호사가 되시기도 하고 뭡니까? 죽어버렸어요.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 머리만 죽었어요? 생각으로만 죽었어요? 몸이랑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영지주의처럼 여러분 영만 죽었어요? 생각만 죽었어요? 몸까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직접 던져 죽었다는 거죠.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이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몸으로 죽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다. 그토록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당시 교인들에게 요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냐? 신앙도 삶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도 삶이다. 사랑도 삶이다. 그래서 신앙은 삶으로 펼쳐져야 되고 열매로 열려져야 되고 그래서 뭡니까? 사랑도 삶으로 열매로 봐야 된단 말이죠. 예. 내가 죽지 않는데 내가 화목제물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니도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겠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하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는 내가 그래도 잘 살아왔지.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잘 살아왔어.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되죠. 하나님 저 예배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많죠. 털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만 됐죠. 이게 여러분 이게 문제다는 거죠. 이 정도만 됐죠. 그게 내 속에서 나온다면 그거 뭡니까? 눌러야 돼요. 눌러. 통회하는 심령. 주님이 누굴 좋아하라고 그래요? 최고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통회하는 심령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야. 이게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뭘 애통해요? 내 심령.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산 제사고 산 예물이죠. 내 온 마음을 드리니까 내 온 몸과 마음을 드리니까 심령 깊은 곳에서 회개하면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보세요. 죄가 없어요. 저 깨끗해요. 이만은 뭐 훌륭하지 않습니까? 괜찮죠?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큰 문제입니다. 예. 오히려 우리의 대언자이시면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뭡니까? 너 속에 있는 죄를 뭡니까? 토설해라, 토해내라. 그랬을 때 대언자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 괜찮죠? 그러면 뭐 대언자가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는 거죠.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변호사 필요. 나 죄 없는데 무슨 변호사가 필요가 있어? 죄 있다고 생각할 때 변호사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3절 보세요. 뭐라고인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어쩌냐?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보세요. 그래서 말씀은 명확한 거예요. 두루뭉실한 거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뭐가 드냐? 거부감이 들어. 율법도 들고 나오는 율법주의자 아니요. 저 율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 지금 갑자기 요한이 율법을 말하는 것이냐? 왜 계명 가지고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계명,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보통 그 십계명을 말하는데 그 율법, 십계명을 말할 때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노모스라고 말합니다. 노모스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에 계명, 사도 요한이 말하는 계명은 노모스가 아니라 엔톨레예요. 엔톨레. 이 엔톨레라는 건데 엔톨레가 뭐냐?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 계명이 지금 엔톨레예요. 노모스가 아니에요. 엔톨레예요. 엔톨레는 가르침인데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지키면 되냐? 예수의 가르침이 엔톨레. 그냥 우리가 계명 율법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살아내는 거예요. 아니 저 율법주의자 아니야. 율법 갖고 있는데 율법주의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한 만큼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는 거잖아요. 율법주의자네. 뭘 몰라서 율법주의자예요. 어떻게 감히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이 하기를 원하는 걸 율법주의자 그래요.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엔톨레 가르침이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 계명이 그 계명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엔톨레 가르침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가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다. 그가 우리를 알고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뭘 알아? 네가 내 가르침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야 저 사람들 진짜 서로 사랑하고 야 정말 우리와 같지 않네. 그러면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예수쟁이네. 그리스도인이네. 크리스찬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표현은 뭐냐면 현재형이죠. 현재형.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나오는 모든 표현이 여기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매 순간 매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매 시간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매 시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가르침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엔톨레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알아야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아야죠. 알아야지 순종하죠.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34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신앙의 자존심으로 여겼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쫙 정리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너희들 그 10개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홀이었다. 그것이 너희의 이선이 되어버렸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뭔 줄 알겠느냐?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 없지 않냐? 사랑이 없는 백날 십계명 지킨다고 해놓고 사랑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 그 사랑은 말로만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엔톨레 가르치는 거죠.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 던져주면서 사랑한다는 거죠.
몸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헌신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 교회 많이 나오면, 교회를 열심히 여러분 나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안다. 아멘.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엔톨레,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 엔톨레, 계명 이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올바르게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곧 그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엔톨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명, 그 엔톨레, 그걸로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가르침은 뭡니까? 예수님의 엔톨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머리로만요? 있을 수 없느니라. 온몸으로 다 실행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은 여러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전심으로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멘. 마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까지 내어주셨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몸으로 실행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요,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궁극적인 사랑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충만한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 엔톨레, 하나님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요한에게 흘러보내주셨던 그 사랑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흘러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그러한 사랑을 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이라도 밝히 알았사오니 그 사랑, 우리가 아버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아버지 그렇게 알고 구별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다해서 흘러보내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목숨까지도 내어 던져주셨듯이 우리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 속으로 그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